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워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 거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복음의 역사의 진전을 말해주고 있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은 한 번에 분명해지고 또한 확실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여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더 따라감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보이지 않는가? 더 따라가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더 열정을 가질 때 구체화되어지고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아니하면 비전은 결국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는 쉬면 안 됩니다. 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더 열심히 따르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열정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배를 타고 거쳤던 곳이 바로 무라시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호를 타고 무라시에서 출발을 해요. 미양이라는 항구를 거치게 됩니다. 더 큰 도시,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비닉스라는 항구에 가기 위해서 결국 도중에 유라굴루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루 광풍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연장들을 버렸습니다. 이튿날 화물,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중요한 최후의 보루인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해와 또한 별들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는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갇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내가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또한 소망하는 것이 다 끊겼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유라굴루 광풍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긴 상태,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풍랑으로 인하여 절망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탈진 상태뿐만 아니라 절망의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서서 첫 번째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질책의 말이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힐난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었다면 타격과 손상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실상 바다 위에서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손주와 그리고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창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영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전문가입니까?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의 경영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전문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문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나오겠지만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책망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을 빠진 이들에게 담대하게 길을 제시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짐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생명을 내어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었던 이들은 산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린 자는 산 길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불안과 절망,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있는 이들 앞에 서서 바울이 두 번째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기 안심하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게 됩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안심하라는 뜻은 내 품에 안겨 평안함을 가지라. 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들어가서 그대로 맡긴 채 평안함을 가지듯이 그렇게 평안함을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너희는 보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안심,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안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심을 보는 안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서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로 다시 한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폭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끊긴 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칠흑 같은 이 어두운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계가 있지만 그와 같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명을 다해서 위기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에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다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주리라, 역사를 새롭게 하리라, 시대를 깨어나게 하리라, 환경을 바꾸어 주리라.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슬에 매였을 때 사슬을 풀어주겠다. 감옥에 갇혔을 때 건져주겠다. 위기에 있을 때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주신 음성,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고난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다 끊긴 그들, 아니 모든 것을 버린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느냐? 다시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인생을 걸어갈 때는 내 확신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긍정의 힘으로 걸어라. 인생은 자신의 확신을 갖고 걸어라.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메시지와 묶여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에 섞여 사는 자입니다. 그 메시지가 힘이요, 그 메시지가 나의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먼저 2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말씀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3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절.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시다. 내가 속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속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고 따라서 하고 그대로 그냥 해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가 속한 바, 속했기 때문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 내가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방법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걷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자. 너무 세상 방식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안심으로 바꾸는가? 뭘로 해도 안 바꿔집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안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꿔지는가? 환경이 좋아져도 안 바꿔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는 유일한 방법,
어젯밤에 말씀을 내게 보내서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안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환경을 바꿔서 상황을 좋게 해서 내 생각대로 돼서가 안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안심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따라서 두려울 때일수록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위험할 때일수록 그리고 위험에 있을수록 구해야 할 것은 연줄을 대자, 돈을 모으자, 그리고 힘을 키우자, 힘 있는 사람과 줄을 서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더 간절히 말씀을 보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17편 10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인생길은 항상 위기입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분명한 것 항상 위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 법을, 주의 메시지를 어젯밤에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항상 위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질 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라. 왜 이 시대가 불안하고 혈기가 있고 방탕하고 다음 세대들도 왜처럼 불평과 분노가 이 땅에 덮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말을 붙이면 그렇게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드러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놀랍게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이르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받은 말씀 말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시겠습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내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신앙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 갑니다. 가다가 그들은 배가 깨져도 한 섬에 걸리게 되었더라.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의 파도에 휩쓸려 강물에 뛰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 섬에 걸려서 살았던 것처럼 감사하게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죽음에 떠밀려 사망에 치닫고 있었을 때에 감사하게 십자가에 걸려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릴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절부터 2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워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7절 말씀에 보시는 바처럼 이 알렉산드르 배는 14일간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중해 동북쪽의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그들이 계속 풍랑으로 밤중에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그렇게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사공들은 이제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래서 그 길이를 쟀고 점점점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공들은 육지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은 도망을 하고자 거룻배는 뭘 말하느냐면 육지를 작은 배니까 배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육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거룻배를 그들이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더라. 도망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룻배를 나만 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가 닷을 내리는 채하고 나만 살겠다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십니까? 나만 살겠다고. 세상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사공 몇 명만 살고자 도망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도망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주도권자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선장과 선주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하는 사람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져 왔습니까? 바로 지휘권을 가진 그들에게서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분명한 걸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건에서도 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 주도권이 그 지휘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그리고 그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고 백부장이 분명히 지휘관이지만, 따라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를 맞으면 세상의 지휘권자들이 이끌어가고 주도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냥 삶 속에서 나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메시지를 가지고 서 있다면 그 사건의 진정한 주도권자는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죄수의 몸이요 사슬에 묶인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영적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까지 보시면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랑을 불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절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분명한 건 이런 시대 가운데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시대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때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도권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자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도망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더라. 결국 사공들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짐도 챙겼고 배에 기구도 연장도 그리고 선주의 말도 다 이것이 소망이라고 챙겼습니다. 근데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음식을 먹게 합니다.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놀랍게 선상에서 276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더라. 선상에서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선상에서 놀랍게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없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은 다 깨졌고 버려졌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므로 그에게 소망을 두라.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시다. 만약에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열나흘 동안 그들이 굶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가운데 오늘 모든 사람